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갇힌 진주 되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 시간에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의 불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은혜예요. 보혈의 은혜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은혜 넘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바울 사도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공통점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가라 그러시면 뜻이 있겠죠,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세요. 광야 길을 가던 마게도냐로 가던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보낸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만 잘하면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첫째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말이에요, 가라 그러면 그 길에 뜻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잘하고 싶었던 그냥 순종인 것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이런 걸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한번 이 은혜라는 것은요 특징이 있어요. 한번 잘못 사용하고 소멸하면 말이에요, 오늘 대표기도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랬는데 은혜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은혜를 소멸하면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다고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은혜를 맛보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나 은사의 길은 똑같아요. 처음 맛보기로 주시는 은혜, 그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몸부림을 쳐가지고 검정고시 보아가지고 따낸 것이나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은혜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쉽게 받은 건 아닙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은 배은망덕의 죄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셨는데 배은망덕하여 다 쏟아버렸어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어서 다 쏟아버렸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생각보다 이 은혜가 말이에요.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조심하지 않으니까 쉽게 소멸돼요. 그러니 자꾸 인생들이 부끄러워집니다.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소멸돼요. 마음에 품은 생각이 은혜의 생각이 아니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아요.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은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려고 해도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제 금단 증세만 계속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독에 중독된 상태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또 은혜라는 것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또 자신이 힘쓰고 애써서 받은 것이 아니니까 귀한 줄 몰랐던 것이 여러분. 그 세상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 기도가 단절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깁니다. 그 순간에 은혜는 이미 다 쏟아져 버렸어요. 시험에 든다고요? 시험에 들면 말이야 그 은혜는 급속도로 빨리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터진 포도주 주머니에서 포도주가 줄줄 새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처음 사랑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말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구약으로 따지면 모세에게서 큰일 난 거예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고 질병이 들어가고 마음의 연약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상황은 어떻게 돼?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고 창조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 길을 인도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산이 나오면 두렵고 바다가 나오면 두렵습니다. 광야가 나오면 더 두렵습니다. 아말렉이처럼 더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와 사도 바울의 공통점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이 나와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우리는 그냥 가면 된다. 바다가 나오는데 다 빠져 죽는다고 가지 말자라고 하는데 가도 괜찮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냥 감사하고 걸어가자. 걸어가니까 홍해가 에바다 열리는 것이에요.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마음이 크게 결단이 생겨가지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막 집중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막 집중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런 것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냐? 나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고 부활하였다.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안아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가 사실은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다시 해보려고 하면 말이에요. 무엇이 역사하느냐? 마귀가 참소합니다. 너 저런 자범죄 지었지. 너 그때 그런 죄 지었지.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자격이 있느냐 해서 마음이 와장창 무너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러거나 말거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한번 외쳐 보혈이여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순종의 법칙 속으로 빨리 들어와야 돼. 십자가 아래로 내려와서 담대하게 신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평안을 구할 때 예배에 영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회개하면 말이에요. 그것이 죄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은혜가 다시 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복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러고 계속 살아갑니다. 계속 살아가니까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바나나 껍질을 또 밟아갖고 또 넘어지고 또 달려가다 보니까 빙판길이 나와서 그 위에 눈이 내려가고 설상가상이 되었는데 거기를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누가 바나나 껍데기를 한 100개 버려가지고 피해 간다고 하다가 잘못 밟아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앞으로 코가 깨지고 이 현상이 왜 벌어지냐?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떠한 죄 가운데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악덕의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봅니다. 자, 은혜가 돌아올 때는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함께해요. 권능을 지닌 사람이 함께합니다. 자, 그 곁에 와서 은혜 받은 사람 옆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서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성경은 말이에요. 간단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뜻 가운데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당부가 나옵니다. 성령을 절대 소멸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는데 소멸해버렸어요. 그 귀한 것을 소멸하고도. 그런데 특징이 뭐냐?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뻔뻔스러워져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소멸된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은혜가 다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 7교회 교회 중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부흥회 같은 데서 성령의 불을 받는 장면을 보거나 옆에서 막 불이 일어나는 걸 보고 직접적이지도 않아요. 감정적으로 전이 되거나 임파테이션 되었을 때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 이야기는 뭐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했다는 것은 말이에요. 영원한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소멸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멸되어 보니까 이제서야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되는 한국교회인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몰랐구나 하고 무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히 회개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로 보십니다. 자, 어린 자녀 여러분 크게 읽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담대하고 신실하게 부르짖어 구하여 성령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생이 막 밝아져요. 보는 것마다 아름다웠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은혜 안에 회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 속도가 삼손의 머리 자라는 것처럼 잘렸던 머리가 자라서 힘이 돌아오는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미국이나 한국에 이런 야구 프로 축구 선수들 이런 분들 있죠. 또 헬스 하시는 분들 가끔 큰 부상을 당합니다. 부딪혀 사고가 납니다. 운동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술 차여 차 몰고 가다 사고가 나기도 해요. 그 사고가 크게 나면 말이에요. 완전 은퇴하는 것은 아닌데 금방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 재활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운동도 말이에요. 운동선수도 복직하고 재활하는데 말이에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제대로 재활해갖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도 그 자리에 돌아와서 과거보다 더 실력을 발휘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왜냐? 돌아온다는 것, 재활한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운동이 패턴이 깨어지고 루틴이 무너지고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다시 그런 몸, 그런 실력 만들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아멘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 이것도 여러분의 실력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붙잡아줘 갖고 예배드리는 것도 실력인 것이에요. 새벽 재단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아멘 하는 것도 이것도 실력인 것이에요. 그 예배는 아무나 참석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운동선수들도 처음에 한두 달이면 재활되겠지는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몇 달, 몇 년이 걸리면 다들 포기하는데 그 중에 몇 분은 절대 포기를 안 하고 기도하고 기어코 재활하고 신실하게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팀에 들어가서 여러분 야구 선수라면 말로 홈런 한번 치면 다시 영광의 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명 프로 선수들의 몸값도 말이에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영적인 은혜야. 그래 영적인 은혜는 쏟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걸 알았으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그대로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면 되찾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만나 주실 때 여러분들은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고 영생의 축복이 함께하니까 마음의 즐거움으로 이걸 마귀에게 미혹받을 때 마귀의 편을 들어갖고 말씀을 변개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취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하와처럼 그런 마음으로 행하였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보면 그 선악과를 취하고 나서 은혜가 사라지면 영광이 사라지고 영광이 사라지면 바로 가난이 다가와 버려요. 바로 자신들의 영광이 떠나가는 순간에 인생이 벌거벗겼다는 걸 알고 에덴 동산에 그 소유한 모든 것들, 영적인 것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걸 다시 회복하려면 말이에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삼손 보세요. 힘쓰고 해서 그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 감사할 줄 몰랐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로다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얘기하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내가 힘이 세구나, 자기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제대로 감당도 못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다가 세상 앞에서 버림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은혜가 소멸되고 나니까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떨어지면 자신이 비참해집니다.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집니다. 연자맷돌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연자맷돌 돌릴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말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그런 인생들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맷돌을 갈면서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후회가 있으면 반성이 나오고 반성이 깊어지면 회개가 나옵니다. 반성까지는 어떠냐, 내가 내 힘으로 혹여나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반성하는 척하고 불쌍한 척하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겠지,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도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렇게 된 이유들을 알아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자신들을 두기 때문에 은혜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맷돌을 갈면서 그 다음부터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눈도 멀고 힘도 빠지고 채찍에 맞으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잠도 못 자고 힘이 들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동일해요. 아담과 하와가 영광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쫓겨났을 때 모습하고 삼손의 모습은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의 벌거벗겨진 상태로 채찍 맞아가면서 연자맷돌을 돌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피눈물 나는 회개가 나타나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간이 필요하고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데, 머리털이 자랐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간구하니까 마지막에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부흥이 되기 시작한, 몸이 부흥이 됩니다. 부흥 뜻 안에는 호흡하다, 회복되다, 성령으로 재충만되다, 그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참해지는 않았어도 삼손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대적들 몇백 명 또는 몇천 명 죽였다고 해가지고 대적들이 모여 있는 성전이라고 하기도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산당을 부수고 대적들 몇 명 죽였다고 해가지고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라고 북녘 땅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쏟고 나니까 회복되는 시간도 오래 걸렸고 회복되었어도 짧게 쓰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단계가 와서 또 은혜가 충만해지면 말이에요, 이러한 인생들은 오만과 교만이 싹 틀 수 있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은 겸손한 척하여도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면 손을 깨끗하게 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자본죄 고범죄를 버리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어떠냐? 처음부터 고난을 겪고 사도의 사도 자리에 있었던 바울 사도인 거예요. 9절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해, 겸손하게 표현해.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니라, 이렇게. 본문 앞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갖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삼손이 겪을 만한 모든 고통을 겪어봤죠. 동일해요, 여러분. 삼손과 바울의 공통점은 교만하다가 둘 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두 사람 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니까 눈을 뜨게 되니까 세상이 밝아진 것이, 온몸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밝아졌는데 삼손은 성령의 시대에서 여러분 쓰임받았다면 어쩌면 말이에요, 조금 더 오래 쓰임받았을지 모르지만 구약 시대에 말이에요, 그림자 시대를 살면서 단 한 번에 쓰임받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6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6절. 누가복음 11장 3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몸이 밝아지기 시작하니까 바울 사도는 그때 어떻게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선한 싸움을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삿발을 놓지 않고 끝까지 씨름하였듯이 영적 씨름 앞에서 선한 싸움을 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아서 영광 속에서 영원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한 번 사용되었죠.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완전 실패한 신앙은 아니어도 제대로 성공한 신앙도 아닌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최소한 북녘 땅에 가서 백두산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 평화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이고 능력이라면 이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여러분 넘어지고 은혜를 쏟아버리면 말이에요, 삼손처럼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을 속이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은혜를 쏟았으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의 자람을 선포합니다. 어린 자녀들과 여러분 속에 믿음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한번 다시 외쳐 주여,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이제부터 한국교회가 병들었다, 한국교회가 굳어졌다, 그 다음에 치유할 길은 무엇인가, 뭐 이런 말들을 그냥 여러분 습관성 저주의 레파토리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습관성 저주의 레파토리. 한국교회가 병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돼야 은혜인 거죠. 그럼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데, 사이비성으로 말이에요, 계속해갖고 습관적으로 한국교회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질서를 가끔씩은 파괴할 때가 생겨나요,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자포자기, 무기력이 들어가요. 무기력이 들어갈 때 마귀가 잠시 참소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경제적으로 벌어먹고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넘어지기 시작해요. 바로 넘어져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검을 다시 봅니다. 자, 성령의 검은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각을 찔러 쪼개는데, 이번에 시편 149편 6절로 성령의 칼은 두 날 가진 말씀의 검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러분의 성령의 검은 두 날 가진 칼이에요, 여러분. 한쪽에는 말씀, 한쪽에는 찬양입니다. 그러네,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입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유할 때는 말씀으로 전달하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할 때는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씀과 찬양이 서 있어요, 여러분.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히브리서 13장 15절처럼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입술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가 여러분 언제나 찬송의 제사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한쪽에는 말씀을 붙잡고 한쪽으로는 찬양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것을 표현하여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4장 8절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임을 선포하고 말씀 은혜 가운데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해쳤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4장 18절이 아니라 4장 8절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딱 명제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사랑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사랑 속에서 영원한 은혜를 받고 영원한 교제를 하는 영적인 영의 존재들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때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반복이 일어나고 자꾸만 말이에요. 매만지기 시작하면 강철도, 녹슨 강철도 반들반들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녹슬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이 들어옵니다. 보혈 따라 은혜의 사랑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을 예배 때마다 한 번씩 터치하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이 녹슬든 천동, 구리같이 단단해졌든 반들반들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한국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부터 회개하고, 따라 나부터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건요, 자연스러운 선물이 다가와요. 바울 사도에게 임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에게 임했던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 로마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곳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 바울 사도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신령한 복이 있으니까 로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다. 무엇인데요? 사도요? 이러니까 뭐라고 편지를 쓰냐? 나는 너에게 신령한 것을 나눠줄 수 있다. 신령한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간다. 에베소 교회 준비하라. 로마 교회 준비하라.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부흥되기를 바라십니까? 한국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십니까? 모든 걸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를 되시기를 바랍니까? 은혜를 쏟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을 크든 작든 은혜 가운데 자주 경험해야 돼. 자주 경험하는 것이 뭐냐? 주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 같은 얘기예요. 성령의 불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야지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이 땅에 오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은 구속의 사랑을 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와 만나시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가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이럴 때 내 속에 이미 와 계십니다. 사랑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십니다. 참된 사랑이 와 계십니다. 참된 사랑 속에는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 확장의 능력, 팽창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해방되는 모습도 보였지만 물질이 팽창하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팽창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팽창의 법칙 속에서 나가는 것이에요. 사랑은 팽창됩니다. 사랑은 확장되는 거예요. 사랑의 법칙은 팽창과 확장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팽창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서유럽과 북유럽이 모두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무지하고 몽골군들도 두려워했다는 바이킹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동안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저 외놈들 앞에 머리 조아리고 막 죽어가고 말이에요. 6.25 전쟁 걸치면서 제가 어제 하나 사진을 보았는데요. 평안남도 어떤 도시인데 말이에요. 그날 미군이 중공군을 이기고 올라가면서 막 폭격을 하니까 그곳에 마을에 살던 어머니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이가 40쯤 된 어머니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깨워가지고 집에 있는 여러 이따만 손이불을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갖고 산 앞에서 그거 뒤집어 쓰고 그냥 엎드려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뭐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땅에 왔던 미군들이 와가지고
누구 계십니까 하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막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장면이 다이나마키가 찔렸어요. 그 옆에는 말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보다 더 어린 자녀 조그만 녀석이 한복 입고 새까매가지고 말이에요. 죽을까봐 겁먹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 때 어떻게 했느냐? 저 서유럽의 말이에요. 바이킹들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 표현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말이에요. 복음 따라 풍요로움을 누렸어요. 복음 있는 자리는 충만의 자리고 교회가 있는 자리는 풍성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것을 다 전 세계의 부요를 관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난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 가난의 참소가 들어오면 여러분 따라서 예수 피로 나를 부끄럽게 하는 가난의 영은 사라질저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반복하면 말이에요. 청동 구리 같은 것들도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탈리아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 같은 데 가거나 유럽의 성당 같은 데 가면 성당에 베드로 사도를 청동으로 만들어 놓죠. 근데 사람들은 말이에요. 베드로의 발을 만지면 참 이게 대단해요. 여러분 인생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속설이 있으니까 수백 년 동안 만지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처음에 발가락이 있었는데 하도 만지니까 발가락이 없어요. 여러분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청동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얼마나 많이 만지면 말이에요. 수많은 반복이 일어나고 재생이 일어나고 연단이 일어나고 훈련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발가락도 사라지고 말이에요. 청동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연단을 받은 것이에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자격을 여러분이 갖췄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미혹되었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이 은혜를 쏟아가지고 나중에 말이에요.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이에요. 또 아니면 성공의 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받는 자리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갖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배고파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더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은혜 은총 가운데 여러분은 첫사랑이 회복되었음을 느끼고 은혜도 사랑 가운데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고 말씀 한 구절에도 막 심장이 떨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돌아왔다는 은혜가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2절처럼 언제나 감사하는 거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은혜 줘서 감사하는 거예요. 조금 못 살 때는 뭐냐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시고 더 부욕해 해주시겠지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하고 좀 부욕해 되니까 내가 더 여기서 잘 들으세요. 좀 부욕해 되면 내가 더 부욕해 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뭉치가 하나 생기면 말이야 눈뭉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해요. 산꼭대기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정도 부요를 가지고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왜 힘들게 산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느냐. 기도의 산을 오르라고 합니다. 오를 때 불평 원망을 하지 말고 모리아산에 오르는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눈물이 나도 그냥 오르세요. 하나님이 오르라 그랬으면 말이에요. 무슨 뜻이 있는 것이고 모세 보고 홍해 앞에 가라 그러면 무슨 뜻이 있는 것이고 바알 보고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면 무슨 뜻이 있는데 이런 것에 실패하고 체크하던 인생들이 누구냐.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불리고 목사님으로 불렸던 요나 목사님이나 기도원 같은 사람들은 2번 3번 하긴 하다가 죽을 고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 안 하려면 그냥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서 반복 재생, 훈련, 연단.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동조각도 새조각도 반짝반짝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녹슨 가슴이 새처럼 단단해졌습니까? 반짝반짝하게 빛나기 시작했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갖고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꼭대기 올라왔어요. 눈이 그날따라 많이 내렸어요. 너에게 재벌급 부요를 교회를 통하여 주겠다. 그럴 때 여러분 빨리 외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막 성경 구절을 빨리 찾아야 돼. 히브리서 6장 14절. 히브리서 6장 이런 거 그러니까 평상시에 암송하고 있어야 돼. 암송된 사람들만 시작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은 구절들을 빨리 갖다 주고 하나님 저는 말씀으로 복받을 자격이 되었습니다. 막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때 믿음 주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꼭대기 올라갔어요. 자, 애니메이션 한 장면 연출합니다. 백두산 꼭대기 올라갔어요. 여러분. 소나무 숲이 쫙 펼쳐져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성지순례 이외에 다른 곳을 갈 때 백두산을 한번 꼭 방문하기를 바랍니다. 복음평화 통일 이전에 가야 될 곳이 있으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 꼭대기에서 눈을 말아갖고 굴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곧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중턱에 와서는 나무를 삼켜버리고 산사태를 일으키고 있어요. 부여도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은혜도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한 번 받은 은혜가 왔을 때 엘리야의 구름처럼 조그맣게 나타났을 때 그것도 7번 도전했는데 7번 도전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갈증이 나고 더운데 기도하니까 또 화증도 올라오고 우라통도 터지겠어요. 그러나 육신의 본능을 이기고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외쳐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보혈로 감사합니다. 보혈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은혜 받기 전에 사울이냐 은혜 받은 바울이냐 차이가 나요. 여러분. 그래서 막 굴러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을 밑에 도시가 눈에 다 잠길 정도로 큰 눈덩어리가 산더미만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 이건 한 사람이면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믿음만 있으면 니느웨가 구원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이고 서유럽이 바울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복음화되고 유럽까지 교회가 들어가게 되고 로마의 교회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AD 313년이 되면 로마와 함께 유럽 전체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되면 은혜의 사람들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아프고 막 물질을 놓고 기도하는데 막 단순한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이 또 올라와 버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나 그날로 부동산 문제 해결되는 것이에요. 예, 그때까지는 뭘 매물로 내어놨는데 말이에요. 1년 365일 한 통 전화도 없다가 그날 100통 오는 100통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또 그 전화인가 이렇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환경 상황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말이에요. 어느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늘 기대감 별로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말이에요. 마당만 밟고 하다가 인생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말이에요. 그 염증이 생기고 잘나는 사람끼리 서로 칭찬하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사람끼리 칭찬받고 신앙 좋은 척 하여도 가난의 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집안에 가서 한탄하고 집안에 가서는 부부싸움하고 집안에 가서는 자녀들과 싸우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식었구나. 마음이 왜 식습니까? 열정이 사라졌어요. 열정이 사라졌다는 열정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열정의 영의 누구시뇨? 사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성령을 소멸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막 펄펄 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펄펄 끓는도 말이에요. 집안에 한 명만 먼저 나타나면 되는 것이에요. 누가 나타나냐? 여기 어린 자녀들 있지만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그래 서준이가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서준이한테 성령의 불이 임하고 펄펄 끓기 시작하면 저 집안이 큰일 나는 거예요. 매일마다 아파트가 막 들썩들썩 할 정도로 은혜 은총이 임하기 시작하고 부요가 돌아오기 시작하고 막혔던 문제가 술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열정의 영이 돌아옴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 말이에요.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 생략하세요. 뭐냐? 내가 신앙이 식었나 보구나. 또 이러죠. 무기력해졌다. 내가 매너리즘에 빠졌다.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매너리즘 빠졌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고를 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해졌다고 보고를 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목이 터져라고 각 교회에서 알려도 그렇게 해버리면 말이에요.
오돈복도 천사들이 금양로에 담아서 가지고 돌아가 버려요.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보혈로 예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외치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지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이 구절 앞으로 와야 돼요. 한국계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야고보서 2장 26절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세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자존감도 올라가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 1m 앞에서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서 그냥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부어주시도록 그릇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편하고 좋다고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감동이 느껴지지 않으면,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바로 이렇게. 자,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안 일어나면, 여기 서기도 있고 이러지만 집에 가자마자 따라서 예수의 피로 우리 집안에 가난의 영은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요것이 집안의 가장들은 알아. 100% 정확한 것이 여러분들이 다시 외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으로 구원의 아드님을 보내셨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날 구원했어요.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사랑 속에 들어갔어요. 성령님이 이걸 인치고 보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그런데 감동이 안 일어나. 그러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신발도 벗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우리 집안에 있는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말이에요. 집에서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입구에서 딱 정면에 보이는 데다가 다른 사진 걸어놓지 말고 그냥 십자가 걸어놓거나 예수님 사진 걸어놓는 것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말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복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 들어가자마자 감동이 와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집에 들어가는데 사랑하는 자녀들 있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막 감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문을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뭐가 보여야 된다고 여러분? 십자가 또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여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신발장인데요, 신발장 앞에다가 안 되면 십자가 스티커라도 붙여 놓으세요. 이렇게까지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체험신앙을 맛보다 보면 행함 있는 믿음이 있으면 말이에요. 나오고 들어가면서 이것이 청동상으로 지어진 발가락 10개 달린 베드로의 발도 청동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한 번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만지고 두 번 만지고 어느 세월에 보니까 그 발가락들이 다 사라지고 발등이 거울처럼 빛나는 순간이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옆에 분들이 이렇게 다가와요. 아니 장로님 오셨으니까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부욕해 되셨어요?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어서 내가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집안이 잘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잘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잘 되었습니다. 그래 신앙의 복 받는 방법은 말이에요. 순종의 법칙을 따라 담대하게 신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그 반복 재생 훈련 연단 반복 재생 훈련 연단 이러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인내가 딱 나와요. 그럼 인내가 나오면 말이요, 와 지금 참아야 되고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러면 따라와서 이미 복이 들어왔구나. 그건 확인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보세요. 인내하면 어떠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복이 들어와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께서 받았음을 선포하는 그런 습관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사랑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영과 마음이 담대해지고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에서 질병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안에서 병원이나 약방으로 돈 나가는 일이 사라지고 한번 들어오면은 돈이 천배 만배로 재정이 부풀린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했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말라기를 가르쳐 드릴게요. 말라기의 핵심은요 2장 10절을 깨뜨려야 돼요. 자, 구약시대의 마지막 말씀은 말라기서는 2장 10절을 깨뜨려 2장 10절 깨뜨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거짓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언제 거짓된다고요?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면 진리를 벗어나서 불의를 좋아하고 거짓을 행하게 되니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은 거짓되지 않게 행하였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칩니다.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 주시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마귀는 떠나고 그래서 말라기서는요 현실적인 복을 신명기 28장이 1절로부터 14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복을 14절을 통해서 1절부터 14절 통해서 막 부어주죠. 근데 말라기서는 두 구절 알면은 다 열려버려요. 하나는 주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두 구절 알고 세 번째 구절 알면 말라기서가 다 관통됩니다. 말라기서는 말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 2장 10절 다음에 3장 10절로 가십니다. 3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는요 야고보서 1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간과 몸과 물질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늘문이 열리고 복이 쏟아지는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있는 복이 이렇게 쫙 임하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은 무엇이 들어요? 근데 이걸 쏟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질서, 사회 질서, 국가 질서가 여러분 가족에서 가정 질서도 잘 잡히기를 바랍니다. 하나 주의할 사항은요. 맨 마지막 구절에서 말라기 4장 6절로 보세요. 4장 6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 땅은 이미 말이요 쳐서 말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데 또 벌어먹고 살려고 일하는 장소를 또 쳐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한대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든 복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로 봅니다. 여러분 모든 복이 돌아왔어요. 이 원리가 이렇게 쉬운데 말이에요. 어렵게 신앙생활 안 하기를 바랍니다. 빛과 강선으로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번 신년 축복 대성회에서 여러분 딱 두 자로 말씀을 전하는데 제목이 오늘은 무엇이에요? 은혜죠. 은혜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이 모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은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기억하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 빛나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 순식간이 여러분. 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가장 좋은 은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혜를 더 크게 사모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할 때 말이에요. 주여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에요. 온전하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냐? 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행할 때 나는 모든 것을 들어주리라. 이것이 은혜로다예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류 최고의 은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받아서 권능을 소유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북한 땅에도 나가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초소인 것이에요. 그래서 조화로움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 속에 땅이 받았던 저주를 모두 은혜의 피 보혈로 씻으면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은 광복의 복음으로 복음 평화통을 이루어내어서, 자 따라하세요. 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근심을 덜어내는 보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따라하세요. 직무유기하지 말자.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마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부모 세대부터 자녀 세대까지 모두 강건할지어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세요. 자, 찬양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성가 드립시다. 복음성가.